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최재선 박사님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57학번을 졸업하시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수료하시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사회과학대학 학장, 산업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교목실장, 대학교의 담임목사를 역임하셨고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시며 중앙대 기도학생연합회 지도위원이시고 현재 대학 신학대학원 석사교수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실 텐데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추운 때 여러분 자랑스럽고 너무나 멋진 젊은이들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먼 곳에서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번 새해는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잡신삼일이라는 말을 아시죠? 모르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새해 성도 영신 예배 때 또는 여러분이 뭐 영신 예배 안 갔으면 혹시라도 이른 아침 해 뜨는 데 가서 이상한 짓은 안 했겠지만 어쨌든 작정한 거 3일이니까 어제까지 끝났어요. 그렇죠? 오늘부터 요대가 그냥 요왕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새해 새로운 결단이야. 왜 오왕장하게 되는 건가? 도대체 수도해야 될 수 없는 신년 인사, 카드, 얼마나 많은 그 연합장 이런 것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체국이 바쁠 정도로 적어도 열흘 이상 전에 보내기 전에는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우체국 연합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메일로, 메시지로, 문자로, 전화로 인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팔리는 게 아쉬운 게 크리스마스 씰, 다시 말하면 폐병 환자를 위한, 결핵 환자를 위한 그 기금 마련을 크리스마스 씰이 줄어서 아주 결핵협회에서 울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활은 너무나 간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간편해진 만큼 우리에게는 잃어가는 것이 너무 많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해맞이 관광을 하고 태양 앞에 이제 소원을 빌고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이 진짜 어리석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큰 복을 받으십시오. 또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들을 이런 덕담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받던 사람들이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짐들 위에 플러스 한 해를 더 살아야 되는 짐 하나를 더 얹고 새로운 해를 출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새해가 올 때마다 우리는 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지 짐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보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하다못해 기도 하나라도 더 해줘야 되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1시간을 기도하는데 그것에 또 5분 내지 10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을 자꾸 앉게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이 돌아가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는 집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새해 결단을 하고 새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새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1월 1일 0시부터 그 다음에 12월 31일 0시까지가 한 해다. 그래서 새해는 1월 1일 0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해마다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자신의 모습 또 제 자신도 볼 때
오늘 아침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해결을 했어요. 저는 3일 전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늘부터는 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오늘부터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런 각오를 했지만, 그러나 달라진 게 없다 이거예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하루 더 죽어가는 거죠. 3일 더 죽어간 거예요. 그동안 3일 동안에. 우리는 새해를 말하기 전 시간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크게 개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연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의미해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흐르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하를 크로놀로지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역대상하를 크로놀로지라고 하는 이유는 연조가 역대대로 흘러갔다. 그 역대적으로 흘러간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얘기하면 역대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라, 이런 의미로 주어진 겁니다. 때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어느 일을 이루는 때, 어떤 일을 하는 때,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공부하는 때, SM의 수련회가 진행되는 때, 말씀을 듣는 때, 지금처럼 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때, 여러 가지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이 때라는 개념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역대적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1월 1일 딱 못 박아버리면, 그 다음에 거기 그 1월 1일부터 소위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 해를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1월 1일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앞에 겸손히 나가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실천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1년 동안 전개될 때 우리는 진실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첫째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작생일이라 작생살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왜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회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주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우리 응답, 결단, 이것이 바로 있을 때 진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새해의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은 결코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고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때, 즉 카이로스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9절 말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금년에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 때가 여러분의 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새로운 때를 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2013년 1월 4일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새해란 단순히 인간들이 정해놓은 1월 1일이라고 하는 그 날부터 출발되는데 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여러분이 응답하는 때, 그때가 계속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죽으신 날까지 계속돼요. 그렇다면 결코 인생에 실패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응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 속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원하는데, 첫 번째는 새해란 어떤 새해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모세는 기록했지만 모세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시간이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공간이 창조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태초에라고 벌써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순간, 그 순간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진정으로 금년 한 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시간적으로, 크로노스적으로, 그 다음에 카이로스적으로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연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새로운 일은 참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고, 또 누가 보면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세 절 사이에 간단한 비유가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가서 좀 더 편안한 곳을 찾아 살기 위하여 물가로 지나는, 물 없는 곳으로 지나다가 별로 살만한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옛날 있던 집이 좋다 해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다시 들어왔더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리고 와보니까 귀신이, 야, 청소됐다, 그 다음에 집이 리모델링 됐다, 얼마나 좋냐. 그래서 나가서 6귀신이 데리고 와서 7귀신이 같이 살게 되니까 이 사람 형편이 더 심하고 악하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을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 사람, 나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귀신 나갔죠, 그 다음에 수리했죠, 그 다음에 청소했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참여도 하고 이제 반성도 하고, 그래 자기 자신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과 도덕적인, 논리적인, 종교적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의식의 개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보다 높은 종교적, 보다 높은 철학적, 도덕적 추구 쪽에서 살아가겠다는 아주 고고한 인생관을 갖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보기에는 살기에 더 좋았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도덕적 인간, 종교적 인간, 윤리적 인간은 귀신이 사는 데서 너무너무 적합한 장소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 참여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고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거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를 성화시키고 자기를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잘못인 것이 옳은 일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모든 의식을 개조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결코 그것으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를 진실로 새로운 일로서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절대로 주 앞에 새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 믿음의 측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나는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오늘 본 말씀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와 다시 말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물리적으로 같이 가서 못 박은 적이 없지만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여길지어다. 믿음은 여길지. 따라서 믿음은 여깁니다.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보는 것은 어쨌든지 언제든지 육신적 차원이요 육체적 차원이지만 세상적 차원이지만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비록 잡는 것이 없다지만 성령께 소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께 소리 안에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 소리 안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마음속부터 진정하고 아름다운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관계를 대하여라는 말은 관계를 뜻이죠. 죄와의 관계 속에서 죽었다는 말은 분리거든요. 분리됐으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와 분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와 분리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1장 8절 11절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고백하시고 저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그렇게 선을 줍니다. 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믿으십니까? 도덕과 철학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몸을 괴롭게 하고 그 수련이죠. 육체를 할 수 있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영적인 절제죠.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덕과 철학과 종교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얘기해야 돼요. 수양을 쌓고 수련을 쌓고 수도를 하고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을 따르는 데는 아무 의미 없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것이 골로새 2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오로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 떨고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은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 성령을 새로 받는다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인격이신 하나님 성령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성령 동시적으로 내기만 합니다. 믿으시면 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다시 말하면 각종 은사들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인이 새 일을 시작할 때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새 일은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사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요. 고전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귀한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게 어디 있어?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그 얘기는 날마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요, 그러므로 자매요, 여러분의 죄에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죽는 일이 있으시면 주 이름으로 죽어라. 이건 물리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뇌적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정말 영신이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육체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진실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새 일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가서 열매를.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결케 했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는 로마서 7장 4절 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한 종말론적 부활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시거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주시고 중앙대에 보내주시고 이 템플에 나오게 하신 그 놀라우신 뜻은 바로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뜻을 여러분이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두시고 이 땅에 두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할 의미가 없다. 그럼 천국만 가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부활은 정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부활을 하겠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면에서 부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니,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게 하니. 그래서 삶이라는 건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진 나이로 77이에요 벌써. 죽을 날이 자꾸 가까워져. 그런데 그 부활, 그래서 이제 요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언젠가 제가 고백했죠. 가끔 하는 것 같아. 언제 죽겠지. 너 이거 며칠 전에 황석환 박사가 돌아가시니까 69세에 돌아가셨대죠. 그것도 몰라. 신문 안 보는 여러분 참 착해요. 요 69세에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한번 생각되더라고요. 죽네, 다행히. 그분은 웃음의 전도사요. 정말 행복의 전도사였는데 죽네. 사소한 거구나. 험함이 느껴져요. 그분은 웃음의 행복과 웃음의 전도사보다 웃으면 영원히 건강이 된다고 외치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분을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사람은 죽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몰라요. 언제 죽었는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잘하지만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늘도 부활한 것처럼 살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부활한 것처럼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죽노라는 바울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새 것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헛 것을 버리는 거예요. 헛 것을 내 육체의 욕심도, 내 육체의 총욕도, 내 육체의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들, 나쁜 습관들, 나쁜 말하는 버릇들, 행동들, 이 모든 걸 순간으로 잘라내고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치듯이 잘라내고 잘라내면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다시 사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바울의 새로운 목적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로 있었을 때는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기 의를 잘하고 자기 모든 것을 잘하겠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뒤로부터는 완전히 목적이 새롭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롭게 달라진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의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새로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을 얻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구할 게 없죠.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아쉬움이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용감하게 버릴 건 버렸던, 그리고 취할 것은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느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루느니라. 저는요, 은퇴하기 전까지 별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식이 진짜 고상함이라고 하는 생각을 왜 했지만 아마 요즘 와서 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세계관을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면서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볼수록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허구 속에 사는 거야. 너무너무 가짜 학문과 가짜 철학과 잘못된 도덕관념 속에 살고 모든 문화 속에서 허구 속에서 사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 없는 인간들의 문화가, 그리스도 없는 인간들의 과학과, 그리스도 없는 인간들의 철학과 도덕과 경제와 모든 것이 참으로 너무나 허무한 것이고 가슴이 텅 빈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두고 배선을 천여겼다. 왜냐? 그를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애의 감정은 짧은 감정인데, 제가 버지니아에서 그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이 사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박사학위 수료라고 하면요, 학위는 못 땄다는 얘기고 학점만 땄다는 얘기예요. 석사학위 수료하는 얘기는 석사학위는 못 따고 학점만 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안세임에서 올리고 강사 돌리면 소개할 때 신학원 수료가 아니라 신학원의 MD 학위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와야지, 수료하면 가서 MD 학위는 못 받고 그냥 신학교 청담생이나 뭐 학점만 따고 잘못해가지고 드롭하고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내가 경연이 하야할 때 이 소리를 하려다가 경연이 또 상처받을까봐. 근데 수진자면은 경연이 형제보다 마음이 넓으니까. 자, 동네가 극석동이죠. 블랙스버그니, 버그니 동네고 극석동이니까 블랙스버그인데, 거기 옆에 한 2시간 가면 모록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원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대요. 그때 우리 집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야, 모록에 위튼 칼레지에서 아주 유명한 젊은이들 와서 집회를 하고 간증을 하고 찬양대회를 한다니, 너 모록이면 한국 원주라는 동네하고 같은 거니까 자매결연을 가서 좀 들을래? 내가 태워다 줄게.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아주머니하고
2시간을 해서 도로를 갔어요. 돌아갔는데 인천 가게에서 한 30명 젊은이들이 와서 막 찬양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노래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해서 한 2만 명이 참석.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는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 그래서 간증 재밌겠다. 아마 한 10분이고 20분이 하겠지. 그런데 딱 올라오더니 키도 조금 해. 미국인 대학생. 딱 오더니 Jesus is mine. I am his. 하고 탁 내려가는 거야. 딱 중간. 예수는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2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외치는데 나도 그때 마침 새롭게 막 은혜 받고 새로운 은혜 속에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체험하고 그러던 바로 얼마 몇 달 안 돼서 이제 막 나도 얼마나 울진 않았던 내 몸을만 소리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감격이 있지? 생각해보세요. Jesus is mine. I am his. 예수는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한 말이 딱 그거 내려가는데 온 천국을 감동시키는 걸로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발견되고 그는 내게서 발견되고 얼마나 중요한 역사.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진실의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내가 그의 것이고 그분이 나의 것이 될 때야 여러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갖고 주 예수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헌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그것을 부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보다도 먼저 주님을 위한 삶과 헌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목적부터 차근차근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물질도 보내주시고 명예도 보내주시고 건강도 보내주시고 잡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거 다 보내주시고 목적이 없는 것은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이 없다면 그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재판을 받지만 그러나 로부터 슐러 목사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죄가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지 마요. 기억하게. 죄가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너무 낮은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보시는 말이죠. 이 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해서는 아니야. 우리의 목적이 너무 낮다. 쉽게 말하면 낮은 자존감과 더불어서 낮은 목적을 가지고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지역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에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 아직도 이루지 않았다. 아직도 이루지 않았다. 제가 정년 퇴임하니까 어떤 한 장로가 저를 그럽니다. 이제는 가만두시고 산세에 가서 조용히 쉬시고 그저 영감 나오면 그거 가지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시죠. 전 그때 그 사람의 말은 마귀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원하는 곳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어디 가든지 주의를 해야 돼요.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결코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죽음에 임박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달려간다. 저 위에서 부르심의 부름,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름, 주님을 위한 헌신과 주님을 위한 섬김의 부름에 내가 목적을 두고 달려간다. 저는 가끔 제가 좀 돌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그저 책을 읽고 그냥 뭐 그냥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그 뭘까요? 원본을 작성을 해요.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정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요. 또 언젠가는 그 내가 공부한 것들이 말씀 속에서 진리로 나타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지난 서울 캠퍼스 몇몇 청년들에게는 얘기했지만 아침 기도회에 지난 학기말고사 전까지 며칠 동안 한 달, 두 달 가까이 욥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물론 내가 아침 기도에 나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이틀 아침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욥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욥에 대해서 안다는 것도 사실 너무나 몰랐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매력, 욥의 믿음,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람, 욥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세계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직 소원은 안 했지만 주님 제가 욥기를 연구를 해서 욥기에 관한 책을 하나 사서 성도들이 그 책을 읽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걸 지금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욥기가 나오도록.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그런 조언 안 가셨으면 제가 가졌으면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죠. 이미 나와 있는지는 몰라요. 책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이번에 한 두세 달 동안 아침 기도 인도 시간에 욥기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과 세계관이 숨어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새해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결단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이 없어. 추운가 보다. 진짜 추우면 내가 더 춥지. 여러분 코트 입고 있잖아. 그런 날 움직이는 게 안 춥지만 그래도 손은 지금 얼어가지고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조금만 참아요. 지금 결단 시간이니까.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목표를, 새로운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새로운 목표와 헌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결단과 실천이 너무너무 평이한 얘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실패해보는 사람 중에서 세계적으로 10번째 꼽으라면 나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무슨 말인가? 치막사님 기도하는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씩 하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 귀한 일을 결정할 때 아차하고 바쁘게 기도하고 보면 주님의 이렇게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하지 못하면 대답이 없었죠. 참 하다 보면 아닌데 다시 성경 보고 기도하면 이거 잘못 왔네. 이 길이 아니네 하고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보면서 다시 출발해요. 이래가지고 낭비한 시간이 좀 과장된 얘기지 모르지만 76년, 7년 사는 동안에 한 어린애 빼고 20살부터 한다면 6년, 7년 사는 동안에 한 30년은 낭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요, 기도는 로드맵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교훈해주는 인스트럭션, 이것을 제시해주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세일을 시작하실 때, 다시 한번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셨다고. 마귀에게 이끌려간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려가고 마귀에게 시험받으셨다. 금식 중에
금식기도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부터 3년 반 동안에 이룰 놀라운 이 천국복음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틈만 날 때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도 없이는 실패. 우리에게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벌써 그런데 나 깨먹었네. 우리 딸은 큰애고 아들은 작은애예요. 근데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다른 얘기 다 빼고 장난감을 사주잖아요. 그럼 우리 딸은요 우선 먼저 탁 꺼내가지고 안내문 인스트럭션부터 쫙 읽어요. 그래 걔가 그걸 읽는 동안에 우리 아들은 벌써 끊어가지고 뜯어 맞춰. 그럼 다 맞춰서 하나를 연결을 못 시켜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절절매고 있어요. 딸은 탁 그래서 알았어. 맞추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를 못 맞춰 절절매고 있는 순간에 벌써 이미 딸은 다 맞춰놨어. 왜 그런가? 인스트럭션을 안내문을 정확히 읽었다. 그래서 참 그게 그 두 아이의 삶 속에서 가끔가다 우리 아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아빠를 닮아서 서두른 점이 있다. 딸은 엄마를 닮아서 차근차근 하는 면이 있다. 그럼 어쩔 수 없겠지. 유전적으로 내 태어난 거? 그렇지만 내가 좋은 삶을 것은 역시 철저한 안내문을 읽고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읽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성공해. 시간 낭비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기도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시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계시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 계시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인생을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심 3일은 묻는다 텐데 새해는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 안 하고 왔지. 오늘 아침부터 기도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겠죠. 그렇죠? 크로노스라는 1월 4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주님 말씀하시는 날, 주님 말씀하시는 때 기도로서 계속해서 출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 쉬운 얘기죠. 말씀을 먹어야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을 것이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 나는 이런 사람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 옛날에요 어떤 사람이 저 별로 성격상 하면 자랑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자랑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회의에 가면요 엄청난 숫자 모여를 가면 네임카드 딱 주잖아요. 우리 사람들 네임카드 자꾸 가리려고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 네임카드 자기 피야 네임카드. 우리 크리스찬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이마에 붙여. 이제 표를 내려다 붙이고 이러면 안 돼요. 어색하다. 마음으로 그러는 얘기지. 몸으로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마시고 기호로 여기다 삼고 예배에 믿음을 붙이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일하는 것이 미라는 것과 같고 조금 율법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비록 예수는 믿지 않고 아직은 잠시 잠깐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미국의 전 재산의 45%가 유대인의 것이고 노벨 평화상, 문학상, 과학상의 35%가 유대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어요. 언젠가는 원하시겠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하루에 5장 읽으면 돼요. 5장 읽는 거 시간을 봤더니요 20분 걸려요. 20분 차 안 걸려요. 긴 투자 안 해요. 하세요. 내가 지난 얼마 동안 이제 산성에 갔다. 산성에 갔다. 서울에 갔다. 산성에 들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거기서 놓고 여기서 놓고 그 다음에 외부 다니는 건 차에다 놓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산성에서 읽은 거 몇 장이었지? 여기서 읽은 거 몇 장인지 표시가 안 돼가지고 언덕에 대해서 못 읽었어. 오늘 아침부터 결심했어. 산성에서는 창세기부터 읽으리라. 신약 읽어봐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창세기 구약부터 읽고 그 다음에 신약부터 읽으리라. 그래서 신약부터 로마서 오늘 다 뗐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침반. 참, 그 로마서 읽으면서 특별히 14장 읽으면서 구구절절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로마서 전공이라고 할 정도로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14장 읽으면서 또 이런 애들 있구나. 이것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왕성이 없고 전공이 없고 마스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설이나 사람의 어떤 저작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알죠. 그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단순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으로 오늘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요, 지금 전 답답한 것이 어떤 사람은 설교하다가 우리 SM 와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성령 하면서 말씀을 무시합니다. 성령 누가 얘기했어요? 말씀에서 얘기했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성령 얘기한 거예요. 말씀에서 성령. 그리고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주어져야 능력 있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암기하고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활용할 때 능력 있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의 말씀 성령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시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따라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안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도와주겠다는데 따라서 그렇게도 도와주겠다는데 내 귀를 막고 계속 딴 길로 간다. 지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안달이 나셨던 왜 나한테 오지 않나? 왜 내게 묻지 않나? 왜 내 말을 듣지 않나? 왜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나?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거슬리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전축 판단해.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도덕과 철학과 모든 종교의 이 얘기를 여러분 이제 세계에 들을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하면 영적으로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면 곧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우리 삶 속에서 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나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려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돼서 아직도 정과 욕대로 살기 때문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이 알면은 사랑과 희락과 학평과 인내와 자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9가지 아름다운 자입니다. 옛날 우리 때는 이 성령 열매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몰라요. 얼마나 안 부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저 안주는 따라서 하네요. 서울 못하세요. 아, 서울만 못하네. 다시 처음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성령 안에 살면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금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바울은 에베소에 그리스도인에게 어둠의 자녀답게 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산다는 얘기지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게 조명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 이때 성령이 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 또한 밤에 행하는 것 같이 살지 말고 낮에 행하는 것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낮에 행하는 것 대대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보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진 그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와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질감드린다 싫어하십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순간순간 사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크로노스에만 출발하는 게 아니고 카이로스로 출발합니다. 카이로스의 의미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심삼일이 이런 거예요. 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날, 그날을 기억하고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삶의 의미가 있고 또 목적이 달성되며 성공
호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삼층 크게 부르고, 이 주여 삼층은 조용기 목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그 부흥강사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 12절부터 따라서 보세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이루소서. 이 세 가지의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게 어떤 사람 그래요. 주여 한 번만 하고. 왜 한 번만 해? 여기면 세 번 다 하지. 그 마음이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주여 하고 외치는 마음이 그만큼 열리는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주님께서는 행할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소서. 주여 삼창 들고 이제 말씀.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라의 기도하는 삶, 말씀 보고 듣는 삶,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는 삶을 따라서 정말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때가 지금부터 365일 지속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주의 삼창 들고 우리 다 같이 심성 몇 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